참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대구 우리 신학교에 있는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 평화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저와 함께 나눠볼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 앉아 계시는데 평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네, 평화 그럼 마치 우리 마음이 호수,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가 던져지기 전 진짜 잔잔한 호수, 진짜 편안한 상태. 대개 이런 것을 우리 평화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갈등이 있거나 좀 근심이 있을 때는 평화스럽지 않죠. 이게 되게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안의 평화 개념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사전에 나타나 있는, 우리 한국말 사전에 나타나 있는 평화 개념도 이와 방금 잔잔한 호수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만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 지금 싸우고 계시나요? 그럼 평화스러운 상태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과연 평화냐? 예컨대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우리 싸우지 말자. 그냥 평화스럽게 지내자. 뭔가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안 싸우면 평화냐. 약간 이게 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 말마디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떤 단어로, 어떤 말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죠. 신약 성경은 히라보,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 이후에 뭐 우리 사도들 그리고 교부들 시대에 우리 라틴 말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 말에서 평화라는 개념은 성경에 우리가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평화라는 개념을 아까 방금 내 세 개로 보자면 크게 히브리 말에서 보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했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말인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딱 하는데 요 말마디의 어근을 보면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총체적인 완전함. 어떤 것이 완전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할까요? 100m 달리기를 하면 100m 꼬리쯤에 들어가야 되고 뭔가 노력을 했을 때 100% 뭔가를 채워야 될 때 완전함일까? 조금 후에 이렇게 살펴볼 건데 이 완전함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다 신자시잖아요. 신자면 내가 열심히 평생을 노력해서 만약에 살아가서 어떤 것을 이뤘을 때 내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하냐? 아니면 다르게 생각했을 때 지금 하느님 믿고 있는 그 자체가 하느님 덕분에 온전하냐? 완전한 사람이냐? 요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 사순절 지냈죠. 사순절 지냈는데 어떠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활을 잘 준비하셨나요? 부활을 막 맞으니까 기쁘세요? 네. 그러세요. 근데 저는 왜 슬프죠? 이게 신부가 왜 부활을 왜 슬프냐? 사순 동안 실컷 노력했는데 뭔가 아직 부족한 느낌이 있고 또 내년을 기약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늘 부족하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 그때 완전해지고 진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 또 만족하실까? 신부로서 이 종부성사 이른바 병자성사 마지막 돌아가실 때 종부성사 보면 대개 다 후회하시고 부족했다고 하느님한테 내어 맡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서 100% 완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채워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럼 성사 안에서 완전함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 조금 이따 살펴보고 지금 단어만 우리가 가지고 일단 생각해 보니까 샬롬은 무슨 뜻이다라고요? 완전함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에이레네라고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요거는 그리스 말인데요. 요거 평화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에 보면 많은 신화들이 있고요, 그죠? 또 그리스 그러면 철학이 떠오르시죠. 많은 사상적인 어떤 다양성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겠죠. 부딪혀서 어떻게든 내 생각을 설득하게 하거나 혹은 상대와 어떤 정도 타협을 하거나 이런 겁니다. 자꾸 부딪힘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 개념은, 그리스 말 개념은 아까 제가 우리 사전, 우리 한국어 사전에도 있다시피 서로 갈등 없이 싸우지 말고 조금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의미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예수께서도 특별히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그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그 말, 그 그리스 말로 쓰여졌지만은 또 신약 성경엔 또 그 평화 약간 조금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지금은 단어를 가지고 그 뜻을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 라틴 말로 볼 수 있을 때 팍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팍스. 라틴 말의 팍스는, 이 평화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와 내가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엔 이 세 개의 단어 중에 가장 수동적이고 소극적 평화 개념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뜻이 있고 너는 전혀 다른 뜻이 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려면 뭔가를 합의를 봐야 된다. 그럼 합의 본 이 내용은 저의 뜻이겠어요? 그 다른 사람의 뜻이겠어요? 저의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 뜻도 아니고 일정 부분 포기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3의 다른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만족 못하고 너도 만족 못하고 이런 상황. 과연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평화스러운 그런 우리 느낌이 있을까? 이거는 합의 본 거는 좀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강의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샬롬은 완전함, 총체적인 거라고, 완전해지는 거. 그래서 성경 안의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1권에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세운 제단 위에서 한 해에 3번씩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고 주님 앞에서 향도 피워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3번씩 번제물 바치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여기에 친교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친교 제물은 뭘까요? 하느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제물인 거죠. 이 왜 이런 제물을 바쳤느냐?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습니다. 아까 제가 완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평화스러운 상태가 되었고 다 일을 마쳤으니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친교 제물이 된 거예요. 완전한 게 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완전함을 우리 사무엘 하권 2권의 11장 7절의 구절은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여러분 그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남편이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제 마치 짐짓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아에게 그 전선의 상황은 어떠냐, 안부와 군사들의 안부를 물어요. 여기에 보면 안부라는 것이 또 이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어떻게 그 군사들은 어떻게 살아있느냐, 잘 지내느냐 이겁니다. 아까 왜 호수, 잔잔한 호수에 그게 평화라면 전쟁 중에 그런 잔잔한 호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안 돼요. 이 두 구절로 저는 완전함의, 샬롬의 완전한 의미를 좀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이제 되었다가 완전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이제 되었다는 무엇을 위해서 이제 되었느냐 이거죠.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고 저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완전함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것은 가장 자기 존재에 대한 그 가치를 완벽하게 어떤 의미에서 실현했을 때가 완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오고 갈등이 오고 뭐가 있고 전쟁이 오고 뭐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정체성 뭐냐가 완전한 거예요. 솔로몬이 집을 짓고 특히 나아가 그 성전까지 짓는 이유는 자기가 목표로 정한 무엇을 저걸 이루어야만, 우리 뭐 세속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성공해야만, 내 저 명예를 움켜쥐어야만 이렇게 해야 나는 행복하고 평화스러울 거다, 이게 아니고 오로지 하느님 한 분, 그분에게 나의 완전함을, 내가 이 일을 마쳐야만 친교 제물을 드려서 하느님과 어떤 의미에서 친하게 지내는, 거기서 내 삶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아까 말 전쟁이 있든 갈등이 있든 그 전쟁과 갈등 속에서 너는 너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평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이스라엘의 근본 정체성의 문제이죠. 평화스럽다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를 획득했을 때, 어떤 사건을 획득했을 때가 아니라 나는 하느님의 어떠한 그 신앙 바탕 위에 나는 서 있는가 문제입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우리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 모습으로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 그 첫 토대, 출발은 어떤 사건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거. 이거 아시죠? 아주 탈출기, 그죠? 탈출 사건. 탈출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그 부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예, 노예에서 해방으로 가는 그 어떤 의미가 탈출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탈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 이른바 히브리라는 말도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하피루라는 뭐 이집트 말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피루 자체가 이방인, 뭐 용병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 살아갔을 때는 그 뿌리가, 그 근원이 뭔지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모를 하느님 야훼에 대한 체험을 한 거, 그것을 우리가 탈출기에서 우리가 쭉 볼 수 있죠. 그 체험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는 근본이에요.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이 종교와 사회, 뭐 정치,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종교가,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곧 자신의 삶 자체예요. 우리 한국민, 대한민국 사람들의 근본 정체성은 어디 있을까요? 뭐 매번 이야기하면 뭐 당군 할아버지도 나오고요. 뭐 또 현대사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임시정부부터 뭐 시작된다. 우리 근본 정신이 뭐냐?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본 정신은 야훼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고유한 모습, 어떤 전쟁이나 갈등 속에서도 제 모습을 찾는 것, 그래서 온전히 평화스러운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게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우리가 조금 달라요. 안 싸우고 그냥 내가 안전하게 있는 평화 개념이 아니라 난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 찾아야 돼요. 하느님을 찾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대개 선물로 이해합니다. 관계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내가 혼자 뭐 벽을 쌓고 조용한데 안전한 데 있는 그런 개념이 평화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신명기계 역사서들입니다. 신명기계 역사서라 함은 신명기 정신으로 역사를 다시 보고 신명기 정신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판광기 여호수아기, 판광기 사무엘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 이런 성서들이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들인데, 그 정신은 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거 뭐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느님은 한 분 하느님이시고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약간 이원론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역사를 매 순간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 나는 하느님께 충실했던가,
하느님을 사랑했던가? 충실하고 사랑했으면 평화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신자분들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지 내가 저걸 추구해야 행복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죠. 내가 아무리 싸글새라는 표현이 표준말 맞나요? 예, 뭐 이렇게 새빵에 살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먹을 게 없고 아주 힘겹게 살아가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 네, 이게 더 평화스럽죠. 돈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진짜 우리 한국에도 재벌들,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돈이 많아도 집집마다 다 막 갈등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갈등 있고 주요 환경이 뭐 어때 이 문제가 아니고, 저것을 내가 획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진정으로 어떤 전쟁통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느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예, 이 문제가 평화의 문제입니다. 예, 그것이 신명기의 역사서들 안에 쭉 잘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가? 단순히 세상의 어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평화스럽다. 그런 식으로만 또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네 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아들의 아들들을 보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이 구절에서 두 가지만 강조해 보겠습니다.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우리 형제자매님도 어떤 복을 얻어 누리고 싶으세요? 제가 그 강의하면서 신자분들 강의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장난스럽게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성체 받아 모실 때가 가장 복스럽고 행복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세요? 아니면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가 그래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만약에 성체 받아 모시는 거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느 걸 가장 복되다 행복하다고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면 요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세상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거 이거 따로 놓고 제가 선택하라 하잖아요. 이런 사상을 가지시면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여기서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번영, 두 번째 구절에 예루살렘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제 개발해야 되고 우리 좀 경제 개발해서 모두가 잘 살아야 되고 이런 말들 하는 게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돈만 밝히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마다 약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돈도 많이 버시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님 축복은 정신적인, 사변적인, 철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 받으시라고. 좀 넓게 볼게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성공 못했다 그랬지, 만약에 아까 하느님 사랑하고 신명기의 역사서들 보면 이방인, 과부, 고아까지 다 사랑하고 공동체가 다 나누고 심지어 우리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 어떤 가르침이 쫙 있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겠어요, 서로가. 우리나라 돈 되게 많은 나라거든요. 예, 경제학자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나누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서로가 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사변적이고 정신적인, 그래서 하느님 사랑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건 성경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진정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는 지금 시편 128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물질적인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여기서 번영신학으로 빠지면 안 돼요. 번영신학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리신 거고, 나는 성공했으면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신 거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돈이 없으면 하느님께서 저주하신 거다. 이런 논리가 번영신학이에요. 이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고자 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돈 벌면, 네, 거의 하느님은 거의 흥신소 수준이죠.
내 심부름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타자를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일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절대로 가난하고 불행하고 힘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데 신약에 관련된 한 가지만 말씀을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유다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1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글을 남긴 게 있는데 그 글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 함께 공동으로 소유해야 된다. 이거 우리 사도행전 2장과 5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공동으로 소유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는 딱히 혼자 부자인 사람도 없고 그렇게 또 가난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함께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풍요롭게 자기로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시편 128편과 우리 그리스도교 정신이 좀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혼자 아등바등 경쟁에서 내가 더 움켜쥐는 사회는 결코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평화라는 개념을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욥기 아시죠? 욥기에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욥이 부자였죠. 근데 갑자기 막 몸에 병까지 생기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가족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의 세 친구가 딱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느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거다. 이 아까 말씀드린 번영신학 개념이에요. 네가 다 하느님한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너는 다시 복을, 현실적인 축복을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질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욥이 왜 하느님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따지는 질문이 아니고 하느님 나와보시라고요. 내가 이거는 받아들이겠는데 이런 말도 욥이 했죠. 하느님께 좋은 거 다 주셨는데 나쁜 거 주신다고 해서 나한테 나쁜 거 주신다고 해서 내가 못 받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느님 왜? 무엇 때문에? 욥기 시작하면서 욥은 자기만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들까지 의롭게 매번 번제를 바치고 의로운 사람의 극단적인 모델로서 욥을 묘사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인이기 때문에 온갖 복은 다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되는 거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할 때 그때 있었느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상은 모두가 다른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인데 내가 혼자 평화스럽고 혼자 성공하면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세상 안에서 또 살아가는 많은 피조물들을 그런 모습은 굳이 우리는 어떻게 마음대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다. 다름에서 오는 부딪힘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 세계 안에서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행복하고 이런 다양성이 있다. 무조건 무 자르듯이 그냥 이렇게 살면 복 받고 이렇게 살면 벌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상당히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 너는 옳게 이야기했다. 뭐가 옳아요? 늘 하느님을 찾는 거.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 이것이 평화스럽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늘 어떤 상황이든 하느님을 찾는 자세.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하느님을 찾는 자세 그것이 누굴까요? 우리 시편 3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큰 평화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그 다음에 37편 37절에
흠없는 일을 지켜보고 올곧은 일을 살펴보아라. 평화로운 이에게는 후손이 이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 가난한 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롭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과 온갖 축복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린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게 아까 욥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느님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묻는 사람. 그래서 그 뜻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것을 그래서 나와 다름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권력이 있어요? 아주 명예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여유가 현실적으로 우리 봤을 때 잘 없어요. 내가 크게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어 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명예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가진 것 없는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 마음이든 뭐 물질적이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신약의 거지 라자로 있죠. 살아서도 부잣집 앞에서 먹을 걸 좀 찾고자 하고 죽어서 아브라함 품 안에. 아브라함 누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늘 타자와의 관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까 욥기에서도 모든 피조물 하느님께서 욥아, 내가 이 세상만 너 어디 있었느냐.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세. 이게 가난한 시편에서 말하는 가난한 이에요. 가난한 일은 그래서 늘 청을 합니다. 늘 하느님께 탄원. 그리고 우리가 시편 보면 탄원 시편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탄원이 끝나고 나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뭔가 축복을 받았겠죠. 감사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가난한 이가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법이 있습니다. 윤리 덕목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가지면 정의, 의로운 거. 여기에 맞가지 않으면 불의, 잘못된 거. 이게 의로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서 의로움을 가치를 찾는다면 나는 다른 일을 나아가 하느님께 열려져 있느냐? 나는 하느님을 향해 있느냐?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 있느냐? 내 개인의 번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는 고민하고 있느냐? 세상 안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느냐? 나 혼자만 잘 산다고 해서 나 혼자만 노력해서 뭔가를 움켜쥔다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왜 성당 다니면서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아유 뭐 세상 속 시끄러운데 나 혼자 그냥 미사 가방 탁 들고 나 혼자 하나님 믿고 나 혼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있죠. 근데 그분은 웬만하면 나쁜 짓 안 하셔요. 웬만하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노력하셔요.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른바 가난한 마음, 의로운 삶의 자세를 조금 더 배우셔야 돼요. 내가 가난한 사람은 아까 라자로 이야기했다시피 남을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 나만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절대로 의롭거나 평화로울 수 없다는 거.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신자분들한테 간혹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마음 가시는 대로 사세요. 나 도 닦으려 하지 마시고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가장 의로운 상태고 가장 그 가난한 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축복을 온전히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그래서 가난한 이가 되기, 나아가서 우리가 처음에 평화 이야기, 샬롬 이야기를 쭉 했는데 샬롬으로 평화스럽게 되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상황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완전함은 내가 도 닦아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은 같이 더불어서
열려 있으니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면 그 완전함이 얼마나 풍성하고 가득하겠어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은 야훼 하느님, 하느님 안에서 모든 이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약의 공동체적인 어떤 평화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다시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